네, 저희가 창세기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중요한 레슨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14장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좀 길어갔고요. 제가 이제 주보에는 전문을 다 실었지만 우리가 함께 읽는 것은 뒷부분의 일부만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은 제가 이제 말로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4절까지 내용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시니라.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죄송해요.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많이 길었다가 굉장히 줄어들었었는데 짧아졌었는데 오늘은 준비하다 보니까 창세기 14장을 그래도 조금 풀리하려다 보니까요 반으로 자를까 생각하다가 좀 길어졌어요. 여러분께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2주 전쯤에요. 이제 파이낸셜 뉴스에 난 거 그 뉴스를 우연히 좀 보게 됐는데요. 내용은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베로니카 알레한드라 아코스타라는 여인이 아마도 이제 뭐 이혼한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었는데 그 양육비가 8,000페소였대요. 그래서 약 9,000원 정도랍니다. 8,000페소면 그 9,000원이 계좌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계좌를 체크업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계좌를 점검했더니 자기 계좌에 무려 5억 1천만 페소, 그러니까 6억 1,5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그녀가 살고 있던 지역이었던 산루이스라는 지역인데 거기 주정부의 회계 담당자가 지금 계좌번호를 오인해 갖고 엉뚱한 계좌로 이제 송금한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었는데요. 좌우가 이제 그녀는 자기 계좌에 보니까 갑자기 5억 1,000페소, 1,000만 페소가 찍혔잖아요. 너무 놀래서 이 돈을 묻지도 않고 막 썼어요. 자동차도 사고 가전제품도 사고 생활용품도 사고 가족과 친족들에게 이제 막 돈을 나눠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주정부로부터 절도 혐의로 경찰에 이제 체포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경찰서에서 그녀가 진술한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저는 절대 악의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저에게 너무나 절실하던 때였는데 이런 큰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것이 이 여인의 진술이었어요. 실제로 그래서요 그 돈으로 이 여자가 뭐 자기만 막 챙긴 게 아니라 가족들도 돕고 막 이랬고요. 이후에 결국 이게 밝혀진 이후에 구입한 대부분의 물건은 이제 다시 리턴하고요. 자발적으로 반환하고 또 일단 돈의 90% 정도는 다 회수됐다고 합니다. 근데 좌우간 그런 기사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꽤 오래전인데요. 한 6년 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논문이 하나 생각났어요. 저희 교회 청년이 저한테 이제 소개해줘 갖고 읽게 됐던 논문이었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When a good God makes bad people였어요. 그래서 Testing a Theory of Religion and Immorality. 이제 번역하면 선한 하나님이 나쁜 인간을 만드는 때라는 논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종교와 부도덕의 이론 실험 이런 논문이었죠. 제가 뭐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요약하면 핵심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신앙이 그 사실상 이 passive immorality, 그러니까 수동적 부도덕성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쪼달리는, 지금 너무 그런 사정이에요. 지금 막 집안이 뱅크럽 된 바람에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막 너무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나오고 막 뭐 중보기도에 나오고 막 새벽기도 나와갖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야, 저를 해결해 주십시오. 막 이거 저 미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막 주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기도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들이 집에 앞에 아무도 없는 길에서 봉투 하나를 줍게 됩니다. 근데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자기가 진 빚과 거의 유사한 액수의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종교적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고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경향이 훨씬 높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그런 논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돈을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너무 이해되지 않나요? 그죠? 이게 내 상황이 그렇게 됐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앞서 말씀드린 예랑 너무 유사한 내용이잖아요. 좌우간 이 논문에는 그런 류의 역사적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여러 사례들을 실험도 하고 또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냐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진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소개한 예로 그 베로니카 아코스타라는 여인을 생각해 본다면, 그 여인의 믿음을 측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걸 보냐 하면 그 여인이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는가, 이런 걸로 우리는 그 믿음을 측정하고는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실상 진짜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그 후에 발생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가에 훨씬 더 중요한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한 진짜 믿음에 관한 그 컨텐츠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나의 진짜 믿음의 진실은 그 순간에 드러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영적 분별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진정한 믿음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야기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읽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그죠? 그래서 떠나서 결국 소돔 가까이 갔다가 결국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 지역에 전쟁이 발생해요. 이 4개의 왕국이 연합군을 맺어서 롯이 살고 있던 소돔성을 포함한 5개 왕국의 연합군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롯이 속해 있던 5국가 연합군이 대패를 하게 되고요. 그 4왕 연합군은 이 5국가의 도시들을 완전히 약탈해서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고요. 거기 사는 많은 사람들은 노예로, 즉 포로로 잡아서 이제 끌고 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 소돔에 살고 있던 롯까지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제 그 다음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즉각 자기 집안에서 훈련시키고 길렀던 그런 사람들 318명의 장정을 데리고, 그리고 또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 헤브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을가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마므레는 지역 이름이기도 하면서 그 지역의 족장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에 가까운 바로 거기가 이제 마므레의 지역이었고요. 또 마므레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에스골과 아넬이었는데요. 이 사람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18명이 이끌고 이제 다시 추격해서 그 네 왕국 연합군을 쫓아갈 때 이 형제들도, 이 주변의 이 족장들의 군대 장정들도 같이 참여합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래봐야 수에 큰 차이는 없었을 것 같아요. 대략 한 전체 다 해도 한 500명 정도가 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이 군대가 이 본국으로 돌아가던 네 왕국 연합군을 뒤쫓아가서요, 결국 이들을 급습해서 이들을 이겨요. 그리고는 이제 그 왕들을 죽이고 그들이 약탈한 모든 재물과 그 사람들, 포로들을 다시 구출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되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승전가를 올리며 이제 되돌아오는 길에 이 두 왕이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환영하러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네 왕국 연합군에 의해서 패전하고 도망했던 소돔성의 왕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 이름은 멜기세덱이었고요. 살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로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하고 기도를 하면서 축복합니다. 그것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바쳐요. 그리고는 그때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물건들은 다 당신이 가지시고 그 사람들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우리의 호프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소돔 왕에게 무슨 소리?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난 너가 하나도 안 가질 거야. 이거 하나도 안 가질 거다. 너 거 전부터 너가 가지고 있던 그대로 다 돌려줄게. 다 가져가라. 나는 혹시라도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말 안 들을까봐, 그런 거 들을까봐 겁나서 난 절대로 너 거 하나도 취하지 않을 거야. 신들매 하나도 안 취할 거야. 그러고 전부 다 돌려줘요. 굉장히 멋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는 게 다만 나랑 같이 싸우러 갔던 그 마므레와 에스골과 이 형제들, 그 형제들에게는 그들은 마땅히 가져야 할 몫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맞춰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쉽죠? 그렇다면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많은 학자들이 14장을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지니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나 그 이후의 아브라함 이야기나 그 내용들에서 연결고리가 별로 없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내용들이 이 14장에는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컨대 성경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전쟁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4장이에요. 이미 역사적으로는 전쟁은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최초로 기록된 전쟁이 오늘 이 이야기란 말이죠. 그리고 또한 멜기세덱이라는 굉장히 신비한 존재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아브라함이 싸우는 전사로 등장하는 것도 유일무이해요. 아브라함은 목축업자거든요. 그런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전사로 등장하는 것도 유일하고 11조가 처음 등장하는 것도 오늘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창세기 14장은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이야기는 일종의 상징적 의미를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 모형적인 성격의 이야기로 굉장히 평가받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 이 세상 가치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형이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할 때, 그런 관점에서 파악할 때 이 이야기가 가지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일종의 믿음의 성숙 혹은 참된 믿음으로의 도약,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 내용을 몇 가지만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가장 이 본문에서 베이직한 레슨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믿는 자의 사명은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전쟁입니다. 역사 속에는 여러 개 있었겠지만 최초의 전쟁 기록이에요.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인간들만이 치르는 독특한 이 죄성의 발현 형태거든요. 전쟁은 인간 외에는 어디도 어떤 피조물도 하지 않아요. 인간만이 전쟁을 치르죠. 그죠? 근데 그 전쟁이라는 게 그래서 인간의 죄성의 가장 아주 그냥 그 밀도가 아주 높은 그 엑기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란 걸 보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인간이 추구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전쟁이란 건 그런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폭력을 사용해서 상대를 지배하고 착취하려는 본성. 그게 이제 전쟁의 근원적 동기거든요.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자 타락한 인간들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 내용은 바로 제가 지금 이제 제목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격 없는 존재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위험을 감행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희생이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원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4장 1절과 2절만 다시 읽을게요.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렇게만 읽으면요,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 가나안 근처에 어떤 존재하던 어떤 4개의 부족과 4개 부족 연합군과 5개 부족 연합군이 막 전쟁을 벌였는데 4개 부족 연합군이 이겼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앞에 언급된 이 시날, 잠시만요. 이 시날 왕, 엘라살, 엘람, 고임, 이게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이런 나라는 작은 부족이 아니고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자리했던 당시에 대단히 막강했던 거대 왕국들이었어요. 제가 여기 이제 지도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이 가나안 땅은 여기잖아요. 가나안 땅 여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조그만하게 아까 5개 도시가 있는 겁니다. 조그만한 부족처럼 있는 거예요. 이 아래가 사해고 요 위가 갈릴리 바다고 요 요단강이거든요. 여기가 요단강이고. 그런데 이 위에 얘기했던 4개의 왕국은 어디냐면 여기가 엘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갈대아 우르의 가장 최고의 그 왕국이었어요. 그리고 시날은 어디냐면 지금의 바벨론 땅이에요. 여기 왕국입니다. 그리고 여기 엘라살은요, 지금의 아수르의 전신이 된 여기 앞에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임은 조금 어딘지 애매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한데요. 고임이 아마도 이 히타이트 문명을 여러 국가를 통합한 왕조였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란 말이죠. 이 4왕국 연합군이요, 여기에 있는 조그만 나라 5개 부족을 친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 대왕국을 자리하고 있는 이 4개 연합군은 이 큰 네 왕국이요, 이 지역 전체를 주무르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소돔을 포함한 5왕국도 전부 다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거를 12년 동안, 여기 이제 본문을 보다 보면 12년 동안 그렇게 그돌라오멜을 섬겨왔다고 얘기하잖아요. 12년 동안 그렇게 굴복하다가 13년째 도저히 안 되겠다, 야, 못 살겠다, 안 줘, 못 줘, 이러면서 이제 반기를 든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 해 14년째 이 4왕국 연합군이 어쭈 혼나볼래 그러면서 가나안 지역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쳐들어온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이제 이 가나안 지역으로만 따지고 보면 여기에 제가 다메섹부터 해서요, 그냥 바로 이 5 연합군을 친 게 아니고요, 오면서 다른 부족들을 모두 격파합니다. 여기 이제 그 르바 족속, 뭐 수수 족속, 앱 족속, 호리 족속, 여기 내려가서 또 호리 족속, 아말렉 족속까지 전부 다 완전히 하나 이들을, 이 5 왕국을 도울 수 있는 문제의 싹을 다 없애버리기 위한 거였는지 뭐 정확한 목적은 모르겠지만요, 전부 다 그 주변 나라를 하나하나 모두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제 이 시딤 골짜기로 와서 여기서 요 5 왕국, 5 부족 국가의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알겠죠. 이거는 애당초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게 이 전쟁의 정황인데요, 이 4왕국 연합군의 그 군사력은요 막강했을 거예요. 수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숫자가 내려왔을 거란 말이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애당초 게임이 안 되는 상대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소돔의 5 왕국 부족의 이 연합군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대군을 상대로 결국 그래서 졌죠. 그래서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고 모두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디로 돌아가냐면요, 이 4왕국 연합군이 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제 돌아가서 위로 가려고 한 거죠. 이들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이들을 치러 간다는 행위는요, 318명, 500명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너무 미련한 거예요. 바보가. 예를 들어서 이들이 적게 잡고 왔어도 한 5만 명은 왔을 거예요. 여러분, 5만 명을 500명이 어떻게 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게다가 아브라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인이나 왕이 아니었어요. 전문적으로 이 군사 어떤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목축업자였고 상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전문 군대를 상대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요, 사실 그가 꼭 롯을 구하러 가지 않아도 되는 정당성이 있어요. 첫 번째, 롯이 떠났잖아요.
아브라함이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롯이 원해서 결별했습니다. 따라서 롯이 이제 자기의 삶은 자기가 책임지리라 하고 떠났기 때문에요. 그가 책임져야 하는 게 일단 맞죠. 두 번째, 실제로 현저하게 전력이 열세예요. 쫓아갈 수 없습니다. 500명으로 5만 명 상대할 수가 없어요. 저들은 비교할 수 없이 막강한 전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투의 조건들을 비교해 보면요, 지금 섣불리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이 잘못 구하려 갔다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롯을 잃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하다가 나와 내 가족이, 지금 멀쩡히 잘 살고 있는 나와 내 가족, 내 부족 전체가 멸망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저는 이렇게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떠난 롯, 내 이럴 줄 알았다. 네가 소돔으로 간다 그럴 때부터 알아봤어. 네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롯에게 뭔가를 회개케 하려나 보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 순간에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즉각적으로 무장하고 이 롯을 구원하러 나갔어요. 이게 게다가 사실은 이 원정 싸움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가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요, 자기 집 앞에서 쉬고 있던 그 4개국 연합군을 급습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까 여기 본문에 보면요, 단까지 쫓아갔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갔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지도에서 보면 이 어디냐면 여기에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여기에 이제 이 헤브론입니다. 여기 마므레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단까지 쫓아간 거예요. 여기까지 이 거리가 100마일입니다. 100마일인데 100마일은 지금 차로 가도 꽤 걸려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318명 혹은 500명이 모두 말 타고 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때는 기마병이 거의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맨몸으로 간 겁니다. 맨몸으로 달리고 뛰고 그러면 일주일 이상이 걸리는 거리였단 말이죠. 얼마나 힘들게 갔겠습니까? 그렇게 가서 그 500명이 5만 명 정도 되는 그 군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전쟁이란 말이죠. 호바는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결국 이제 군사 전력상으로나 혹은 이제 뭐 시간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정말 위험도가 높은 그런 무리한 전투였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그런 큰 희생까지 감수해가면서 롯을 구하고자 했을까요? 물론 이제 롯에 대해서 자기는 아들이 없으니까 아직 자기 아들처럼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가 어리석게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짓말하고 막 그러던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믿음으로 자기를 선택하시고 의롭지 못한 이 자격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조건 없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던 거잖아요. 그 경험이 그의 믿음의 어떤 선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알게 되면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자비심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에 맞게 내가 변화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희생을 따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 아브라함이 지금 변화돼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게 되면요, 그 이후에 우리가 변화되는 굉장히 가장 큰 게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의 유익과 이익과, 그래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착취야 어떤 것들도 마다하지 않아요. 그것이 세상의 경쟁 논리고 거기서 승자가 이기는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어떤 이런 원리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데서 이 세상의 동기와 결정 기준인 그런 이익과 정복을 따르지 않고 기꺼이 작은 자들, 약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과 섬김을 감당하는 마음, 그것이 더 자라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죠. 왜 그러냐? 왜냐하면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자주 인용해서 식상할 수도 있는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저에게 항상 외우면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했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영혼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롯과 같은 영혼을 향해서 기꺼이 희생과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전쟁에서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베이직한 레슨이고 1차적인 레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오늘 본문이 주는 더 중요한 레슨은 이제부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죄송해요. 제가 위에를 벗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는 좀 더워지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이제 이 전투에 참여한 아브라함이요, 뜻밖의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래서 롯을 구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빼앗았던 모든 전리품들을 다 되찾아오게 됐어요.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뜻으로 무언가를 용감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맛보시게 하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세상적인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인기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존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와 다른 어떤 유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싸움은 바로 그 순간이 더 큰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싸움이란 이러한 승리 혹은 성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하에 있음을 정말로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이 검증되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꼭 무슨 공식이나 원리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정말로 믿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꼭 따라오더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으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요, 사흘 후에 목이 마르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게 일종의 테스트이고요. 또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소수로 하나님의 은혜로 대승을 거둔 이후에 그에게 왕이 되어달라는 그런 사람들의 요청은 이 기드온이 물리쳐요. 하지만 그들에게 전리품으로 획득한 그 금부치들을 다 달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금을 다 모아서 에봇 하나를 만듭니다. 이게 두고두고 사사기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하게 되는 그 올무가 되거든요. 신약에서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자마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직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많은 군중들이 그를 들어서 예수님을 억지로 들어서 왕을 삼으려고 하잖아요. 너무 큰 인기와 그걸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 문자적으로 산으로 도망치셨다라고 나와요. 그걸 모두 뿌리치고.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요, 사실 정확히 이런 패러는 우리한테 보여줘요. 모두 사람들의 눈에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그 큰 싸움 이후에 벌어지는 훨씬 더 중요한 싸움에 대한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요, 이 승전가를 울리며 이 귀환하는 아브라함에게도 바로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소돔 왕과의 만남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별 대단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 둘 간의 대화처럼 보여요.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별로 대단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이 대화에는요, 아브라함의 엄청난 결단과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고대 전쟁에서는요,
어떤 고대든 간에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 고대 때 벌어졌던 전쟁의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승자 독식이에요. 그 원리가 철저히 적용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긴 편의 왕은요, 빼앗은 모든 전리품과 노예들을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요, 내 나라 연합군을 쳐서 빼앗은 모든 것들, 그게 사람이든 재물이든 그게 모두 실상 누구의 것이냐면 아브라함의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정당한 권리란 말이죠. 그래서요, 그가 승리로 얻었던, 생각해 보세요. 그 노예와 재물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상상해 보세요. 내 왕국 연합군이 와서 그냥 이 소돔성을 포함한 5국 연합군만 친 게 아니고 아까 뭐였죠? 아까 여러 종족들, 부족들을 다 쳤단 말이죠. 다 초토화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거기에 있는 재물들과 그걸 모두 끌어서 갔을 거지 않습니까? 그 재물만 생각해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뭐 대박이죠. 이걸 그냥 돈으로 환산하면 뭐 수억 아니면 수조 원에 해당하는 좌우간 그 가나안 지역 전체 거의 대도시의 거의 모든 재물이었을 거란 말이죠. 당연하죠. 그 거의 모든 유명한 도시들은 전부 싹 쓸었었으니까. 근데 그걸 아브라함이 전부 찾아왔다니까요. 다시 말해서요, 어떤 면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패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전체 지역의 왕이 된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과 그 재물들이 모두 자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 충분히 생각할 만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에게 소돔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에는 소돔 왕이 굉장히 소돔 왕 말이 굉장히 건조하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막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건 뭐 저자가 사실 짧게만 기술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아마 굉장히 굽신거리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으로 돌려 보내주십시오. 물론 재물은 모두 당신 것입니다. 다 당신이 취하시는 게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소돔 왕은. 근데요, 여러분들 한번 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소돔 왕에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는요, 당연히 오케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 왕의 제안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나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무리 승자 독식이라 하더라도 너 안 줄 거야, 하나도 안 줄 거야, 전부 내 거야, 내가 다 노예로 부릴 거고 내 재물이야, 이렇게 하면 물론 뭐 누가 말은 못하겠지만 뭐 정당한 권리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옹졸하고 어떤 그러한 왕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사람들은 다 돌려 보내줄게, 내가 관대함을 베풀어 줄게 이러면서 재물은 내가 다 취하면, 그러면 사실은 윈윈이죠. 소돔 왕도 좋고 나도 좋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관대한 왕으로 인기도 얻고 명예도 누리게 되고 그 재물은 자기가 다 취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일석이조예요. 그래서 그것이 소돔 왕이 제안한 방법이었단 말입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모두에게 가장 유익한 당연한 세상의 방식으로 제안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 제안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No, 나는 당신에게서 어떤 것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다 다시 가져가십시오. 근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사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는 사실 알고 보면 다 나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빌미를 내가 주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말이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요, 쉬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이 대답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이건 쉽지 않아요. 일단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강조드렸듯이 이 재물들은 아브라함이 부당하게 취한 재물이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어요. 이건 아브라함이 직접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서 쟁취한 전리품들이란 말입니다. 내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 거야.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처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이유를 조금 더 분석해 보면요, 일단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 세상이 주는 유혹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초두에 이제 자기 계좌에 들어온 돈을 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해서 막 사용했던 아르헨티나 여인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붙들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요,
정말 그리고 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라는 그 환상까지 보고 난 다음에 그런 확신을 받은 후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쳐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겠냐는 말이에요. 당연히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는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은 정당성이나 없기나 하죠. 아브라함은 정당하게 자기 거였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상급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많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애굽 사건일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받은 파라오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 가지고 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거 들고 올 때 거절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다 알고 다 갖고 와서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받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잖아요. 마찬가지죠. 이게 뭐가 달라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소돔, 이 악한 도시의 것을 내가 뺏어서 그래 내가 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아브라함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분별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형록이라는 분 들어보셨나요? 하형록 목사님이시고 사실은 이분이 일찍이 이제 아키텍트로 이제 건축 설계사로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만든 건축 설계 사무소 팀 하스라 그래서 이 팀 하스가 굉장히 상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뉴욕 동부 쪽에 있는 설계 사무소로 가는데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100대 기업에 이게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기업도 만들고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간증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심장 이식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심실빈맥이네요. 심실빈맥으로 젊었을 때 죽음의 위기를 맞으시거든요. 그래갖고 사실 심장 이식을 받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참 제가 설명을 잠깐 생략했었는데 이 건축 설계 회사 팀 하스라는 게 잠언 31장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출범해서 20년 만에 미국 동부 최고의 건축 설계 회사로 성장시켰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사실은 그냥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잘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분이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좀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페이버라든지 P31 이런 것들이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작년 말에 결국 이제 심장을 2번 이식을 받으셨었는데 그 심장이 잘못돼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의 간증이 어떤 거냐면 젊었을 때 이제 심실빈맥으로 심장 이식을 받으셨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심장 이식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자기한테 맞는 심장을 받는 거는 구하는 것부터 시작했고 그게 재수가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타이밍도 맞아야 되고 그게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족도 기도하고 제발 이 심장 이거 아니면 죽으니까 하고 그러다가요 5개월 만에 그래서 정말 이 자기한테 맞는 심장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의사가 와갖고 미스터 하, congratulations. 정말 이거는 넌 블레스 받았다. 진짜. 그래서 오늘 저녁에 수술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분이 하나님께 젊었을 때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요. 근데 그 의사가 다시 들어와서 한 가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옆방에 3일 전에 실려온 어떤 여인이 있는데 이 심장이 그녀와도 잘 맞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심장을 받지 않으면 그 여인은 며칠 만에 죽는데요. 그런 얘기를 의사가 하고 나간 겁니다. 의사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당신은 목사님이 아니었죠. 이 젊은이가 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쨌든 이제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이거 지금 이 심장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양보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양보하면 자기가 당장은 아니지만 심장을 못 구하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언제 구할지 모른다니까요. 정말 자기도 힘들어요. 정체절명이에요. 그래서요, 자기한테 맞는 심장이 안 나타나면 결국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시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보시고 그 간증을 참조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제 이분이 양보하세요. 근데 그 양보가 나중에 결국 훨씬 더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오죠. 이분이 2번의 심장 이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고 제가 이제 구체적인 시간 관계상 못 드리지만
근데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자기에게 정당하게 주어졌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상급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내가 거부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수가 있고요, 당연히. 또 두 번째로 이게 어려운 이유는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사실 이 상황을요, 아까 전에 그 전투의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정말 나이브하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이 기습을 해갖고 500명으로 5만 명을 이기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 왕들 쳐 죽이고 다 뺏어 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도망쳤겠죠. 근데 그 본국으로 도망친 그들이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자기 이 자존심 상하는 이 패배를 당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겠냐고요. 만약에 그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복수하러 오게 되면 그럼 아브라함 끝난 거예요. 500명? 이거 게임 끝난 겁니다. 그들은 15만 명 데리고 올 거란 말이죠. 초토화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이기군 돌아왔지만 그래서 사실 이 두려움을 생각하면요, 오히려 가장 이 머리를 굴려서 대비하는 방법, 재물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일단 용병을 살 수 있거든요. 애굽에 조공을 바쳐갖고 뭘 도와달라고 한다든지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재물이 많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지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 두려움이요,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다음에 이어지는 15장 이야기의 배경이 되거든요. 15장에 가보면 15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이 일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방패, 상급 이 두 단어를 사용한 데는 이유가 바로 이 배경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방패야. 내가 널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널 지켜주고 보호해 줄게. 그리고 믿음으로 너 전리품 안 취했지? 내가 잘 안다. 너 정말 다 너무 잘했어. 내가 너의 전리품이 될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될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엄청난 아브라함에게 위로였어요. 그런데 이건 뒤의 이야기고요. 그 전에 아브라함은 몰랐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정할 수 있냔 말이죠. 나 같아도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놀라운 것은 소돔 왕에게 이런 멋있는 선언을 한단 말이죠. 너 다 가져. 하나도 안 가질 거야. 나는 이 세상 사람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제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한 얘기에는 만약에 소돔 왕의 것을 내가 취할 경우에 소돔 왕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돔은 악한 도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도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들의 도시라는 걸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당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 도시의 죄산을 취해서 내가 부자가 될 경우 그것이 혹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이걸 거절한 거란 말이죠.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권리조차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한 거란 말이죠. 제가 이게 왜 중요한 상황이냐면요,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도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아브라함이나 하영론 목사님처럼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나의 진로를 결정한다든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어요. 너무 좋은 제안이야. 내가 그래서 지금 직장 말고 다른 직장으로 내가 옮기는 게 맞나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을 지금 내가 어디에 투자할까? 뭐 부동산에 투자할까? 뭐 비트코인에 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한다든지, whatever. 연구와 이 주일 예배가 내가 충돌되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번에 지금 이거 실험을 이렇게 교수가 하라는 걸 하는 게 맞는 건가?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누구랑 결혼할지 내가 고민하는데 이 사람과 결혼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든지, 집을 어디로 이사할지를 결정한다든지, 좌우간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게 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난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닌가로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상황이 우리 상황 속에 무수히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분별하고 또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엄청난 믿음과 확신, 하나님에 대한 진짜 신뢰가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저의 질문은 이거예요. 여기서 그냥 단순히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그런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훈을 삼고 끝내기는 제 마음에 협족하지가 않아요. 왜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어렵다니까요. 쉽지 않아요. 분별하기도 어렵고 두려워요. 내가 이거를 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 할 수 있을까? 안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선포하고 막 강조해도요, 실제 생활에 딱 부딪혀보면 안 돼요. 그렇게 결정 못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나요? 그러신 분도 계시겠죠, 물론. 근데 많은 우리에게는요, 이거 쉽지 않아요. 제 질문은 이것이 내 힘으로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요,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멜기세덱의 등장이에요. 아브라함을 영접한 존재는 소돔 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신비한 존재가 등장하는데요, 그가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어요. 이 사람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전혀 등장하고 언급되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그는 왕이면서 또한 제사장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한 일을 보면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담겼다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떡과 포도주로 대접하는 것도 그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9절과 2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여기서 멜기세덱은요,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어로는 God Most High, Possessor of Heaven and Earth예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엘 엘리온, 이 표현을 아주 독특하게 이 사람 멜기세덱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표현하면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지극히 God Most High, 그분 덕분에 당신이 승리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상기시키고 있어요. 이 부분이요,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 하이라이트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믿음의 결정으로 소돔 왕에게 반응할 수 있었던 데는요,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멜기세덱과의 만남이 결정적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믿음으로 또 오기도 했고요, 믿음을 발휘해갖고 여기까지 오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동안 수많은 그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세월 속에 우상 숭배의 영향 아래 살았기 때문에요, 그에게 있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라는 게 어쩌면 다른 종족의 신에 비해서 훨씬 우월한 신, 훨씬 강력한 신, 훨씬 뛰어난 신, 어떤 이 정도의 인식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 절대자이고 유일한 참 하나님, 참 신임을 발견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아주 획기적인 God knowledge, 신 지식이었단 말입니다. 이 사실이 그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하나는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거 안 보여요.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소유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제일 처음 11조가 등장하는 장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에는 처음 등장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전쟁도 처음 등장, 멜기세덱도 처음 등장, 그리고 11조도 처음 등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가 모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조를 드렸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가진 것 중에 당신의 말에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가진 거의 10분의 1을 드리죠 라고 자기의 그 값을 값은 10분의 1 정도 되겠군요, 그렇게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1조는 성경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듯이 이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말로 인해서 큰 은혜를 받고 그 말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나에게 주어진 이 승리와 나에게 주어진 재물과 사람과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11조를 드렸다는 말의
핵심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그가 얼마나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리고요, 또 하나 더,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요, 그에게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용기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22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거 딱 읽는 순간 아시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God most high, possessor of heaven and earth,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멜기세덱으로부터 배우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표현이에요. 근데 그가 소돔 왕에게 다 돌려주면서 바로 이 표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눈이 확 열렸단 말입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소돔 왕이 제시한 것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를 볼 수 있게 했단 말이죠. 이것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도약이었단 말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심, God most high, possessor of heaven and earth 라는 이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도다. 나는 나의 승리를 주신 그분이 바로 그분이심을 정말로 믿는다. 그렇기에 그분은 천지의 소유자, possessor of heaven and earth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필요 없어. 세 발의 피야 라는 거죠. 지금 가물이 많더라도 난 거기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 천지를 소유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셔. 내가 째째하게 이런 거에 미련 가질 것 같냐? 이러면서 안 받은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분별력의 근거였고 그의 믿음의 포부의 근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중요한 사건이 뒤에 발생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아까 언급했던 15장, 그 15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이전부터 믿었다니까요. 계속 믿었어요. 하나님 믿어왔어요. 믿었으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5장에 가서야, 바로 오늘 이 일 이후에 15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한단 말이죠. 이것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게 된 후의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 믿음이란 건 뭐냐 하면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바탕을 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지식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도약을 가져왔던 그 지식이었단 말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도약에 있어서 멜기세덱과의 만남은 결정적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전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만이 우리를 참된 믿음의 자리로 이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멜기세덱을 언급합니다. 제가 이 3절만 읽을게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요 족보가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실제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신학자마다 막 추정하는 게 많습니다. 천사였다 하기도 하고 이 아브라함의 그 굉장히 오래된 그 조상이었던 셈이었다고 보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 예표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었을 뿐이었겠죠. 하지만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통해서 멜기세덱이 예표로 보여주는 모형이 되는 어떤 인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냥 모형적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적용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만나왔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제가 많이 거듭 강조하면서 전하는 것이 내용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대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던 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그 믿음은 참 믿음으로 자랄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드려요. 근데 제가 더불어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까지의 믿음은 다 쓸모없고 헛된 것이고 지금까지 믿음은 다 그냥 부정당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냐? 아니에요. 절대 그런, 그 이전의 믿음의 삶을 부정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멜기세덱 만나지도 못했던 건 말이죠. 중요해요. 그 믿음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다 주시겠지. No!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며 그분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분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왜냐하면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참된 믿음과 분별력으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예배자 모든 분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된 믿음의 길로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믿음을 가진 우리들 역시요, 이 말씀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늘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에 아멘이십니까? 이 말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다 failure, in vain이란 말이죠. 우리 앞에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신 분, 이미 예수님을 만난 분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앞에 소돔 왕을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만나게 될 거예요. 소돔 왕의 제안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는 소돔 왕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옆에 살렘 왕이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소돔 왕에서 시선을 돌려서 살렘 왕을 봐야 돼요. 살렘 왕, 평강의 왕, 의의 왕이요,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야 된단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분의 그 가리킴의 손가락을 우리는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는 나눠야 돼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소돔 왕의 제안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지났지만 부수적이나마 오늘 본문이 주는 레슨 딱 한 가지만 짧게도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맞춰집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여기서요, 자기의 믿음을 자기에게만 적용하는 아브라함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지혜를 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의 믿음은 나에게만 적용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마땅한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요, 어떤 면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이자 마땅히 따라가야 하는 바른 모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강제로 요구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또 하나의 레슨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신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하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전리품은 기꺼이 거절하고 자기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아넬과 에스골, 마므레가 그들의 몫을 챙기는 것은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적극적으로 그것을 고려해 줍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또한 필요한 중요한 지혜예요. 내가 믿음이 성숙해서 나의 권리를 하나님 위해서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정말 좋은 거예요. 하지만 내 옆에 나의 믿음의 동료가, 다른 동료가 믿음의 선상에서 나와 동일하게 그들의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내가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그들 자신의 권리를 양도할지 말지는 그들의 책임이고 그들의 권한인 거예요. 제자도라는 건 말이죠, 근본적으로 자발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인 헌신과 제자도를 원하세요. 우리의 헌신은 우리 각자의 믿음 수준에 맞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의 헌신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성도를 수준을 평가하고 그것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굉장히 지양해야만 하는 그런 자세인 거란 말이죠. 사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만 설교자의 가장 큰 고민은 항상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저는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똑바로 하십니까?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저는 모든 설교는 저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제가 회개하고 제가 헌신해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이제 수양회 끝나거나 이런 걸 하면 그런 조크 있잖아요. 어떤 말씀을 듣고 나면 와, 이거 완전히 갑돌이에게 주는 말씀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진짜 걔 왔어? 이번 예배 왔어? 꼭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정말 너무 정확하게 걔한테 주신 말, 이런 얘기 하기 쉬운데요, 그런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가급적 지양해야 돼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 믿음은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만. 그리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관대함과 배려,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겐 필요한 자세란 말이죠. 그래서요, 어쨌든 우리는 나보다 연약한 지체에 대해서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맞춰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 내가 할 일은 오직 나의 믿음과 나의 헌신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들에 대해서 언제나 관대함과 배려, 긍휼을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또한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성숙한 믿음의 한 가지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가 살펴봤던 네 가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우리가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 일종의 믿음의 도약하게 되는 이 브레이크스루가 되는 믿음의 도약 사건에 대해서 창세기 14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베이직한 레슨은, 우리가 자격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우리 역시 동일한 자세와 그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자세를 가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요. 이건 가장 베이직한 레슨이라고 생각해 봤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승리도 중요하지만 더 큰 싸움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나에게 정당한 권리가 아무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이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되고, 결코 쉽지 않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추구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됨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꾸 거기서 그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정말로 참된 믿음을 걷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믿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에게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참 제사장 멜기세덱과의 만남이야말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워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그것만이 우리를 참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의 길로 이끈다는 사실이 오늘의 가장 핵심 메시지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죠. 마지막으로 이런 믿음을 발휘할 때 그 믿음은 나에게만 적용하는 것이지 주변의 다른 신자에게 내가 강요할 수 없음을 우리 함께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그리고 믿음의 도약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